아침마다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아내가 갑자기 차 안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남편이 급하게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남편이 집 안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다리미를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전기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직장을 향합니다. 그런데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남편이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불이 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 급하게 차를 돌려서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다시 또 뛰었어요. 그리고 전기 다리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날도 전기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아내가 또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전기 다리미를 끄고 남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은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운전하는 남편이 차를 길 옆으로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도 내리게 했어요. 차 뒤쪽으로 가면서 아내를 불러서 오게 했습니다. 남편이 자동차의 뒷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집에서 나올 때에 전기다리미를 가지고 왔어. 당신 걱정하지 마. 남편이 아내를 잘 챙겼습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를 잘 챙겨주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잘 챙기고 살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깊게 살피며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복음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반드시 꼭 챙기고 그 다음에 가장 주의 깊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 촌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걸어 다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지런히 걸어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중단하셨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거 중단하셨나요? 예수님 숨으셨습니까? 예수님 도망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 명령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이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할까?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될까? 첫째로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실천합니다.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순종은 엄청나게 큰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너무너무 큰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 잘 듣죠. 잘 들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는 예수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고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만큼 제자들을 택하는 것에 신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큰 양이 아니에요. 성숙한 양이 아니고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에?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안 가도 돼,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갈지어다, 가야 된다,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가서 병자들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항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요, 스승이 가졌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갔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이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 하셨지 나도 해야 됩니까? 나는 안 갈 거예요, 난 싫어요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맡겨진 일에 불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긴박하고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 채워라, 그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고 했는데 이 길과 산 울타리는 어디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 데려와서 내 집 채우는데
강권에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라도 끌고 와라, 그런 이야기예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싫다고 해도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곳은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어떤 긍휼도 없습니다.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른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굉장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죠.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있잖아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 사자들입니까?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얼마나 큰 사자들이에요. 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사자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했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 것이라고 했고, 그와 같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여러분 하늘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야 될까? 우리 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냐?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해야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영혼을 살려내고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충성의 사람 아닙니다. 그는
불충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중요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이들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힘껏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습니다. 5을 더 남겼어요. 2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힘껏 하지 않았어요. 아예 수고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1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게으른 종이다, 있는 것을 빼앗아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5이냐 2이냐 하나냐,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죠. 최선이어야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껏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지금 힘껏 하고 있나? 열심을 다하고 있나?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 특히 무슨 일에 가장 충성이며 최선이며 열심이며 힘껏 이어야 할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나? 최선인가? 힘껏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긴박하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아주 잘 감당해서 여러분 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째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영혼 구원해라,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안 들어요. 안 실천해요. 그건 무슨 죄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집은 헬라어로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이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 집에 사시잖아요. 집에 안 사시는 분 없잖아요. 다 집에 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뜻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이와 같은 주거 공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오이코스, 주거 공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거할 곳은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합니다. 모나이. 근데 이 모나이의 정확한 의미는 방입니다. 영어로 룸이라고 하죠.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 다 방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방이 있고, 그게 방인 것입니다. 확실한 공간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거처는 헬라어로 터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공간 혹은 주거 지역,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는 모두 뭐냐?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분 공간적 개념이 너무 확실하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간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살잖아요. 이 시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한의 사람이 무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삶이 끝나고, 여기 영어로 히어라고 하죠. 여기에서의 삶이 끝나고 저기에서 대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지옥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8번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허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꾸밈이 없어요. 사람들은 참 없는 것도 그냥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건 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비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거죠.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무 확실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옥도 너무 확실합니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어요, 지옥을 믿어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고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이제 광복절이라고 해가지고 휴일로 이렇게 지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을 수 있었을까?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는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나가사키에는 펜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원자폭탄이 거기에 투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습니다. 그때에 미국이 그냥 갑자기 이 원자폭탄을 그냥 떨어뜨린 거 아닙니다. 경고를 했어요.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3일 미국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경고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삐라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경고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20km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경고장을 보냈어요. 경고장을 받아든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거짓말이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무서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소수의 사람만 급히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정든 히로시마를 눈물로 작별하고 20km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미국 비행기에서 떨어진 한 장의 경고문을 읽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미국의 B-29 폭격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2번 선회하더니 낙하산에서 시커먼 물체 하나를 매달아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던 시커먼 물체가 지상 600m 상공에서 섬광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버섯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폭음이 났고 순간 온도가 5000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건물이 다 녹아버렸어요. 사람들이 형체도 없이 다 타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 3초 사이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피폭을 당했습니다. 딱 3초예요.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피폭을 당했어요. 설마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러나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전도해서 지옥을 피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 잘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심각하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명령에 잘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을 피하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